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던가요? 어떤 사람이 잠언서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잠언을 읽으면서 사업을 했더니 연봉이 직장 생활하니까 10배가 올랐다더라. 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나도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연봉이 한 10배쯤 올라가겠구나. 이런 게 맞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방법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걷어다 먹으라.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의 원칙을 가르친 겁니다. 원칙.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방법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의식. 어떤 의식이냐? 신앙의식이죠. 신앙의식. 신앙의 의식, 신앙의 원칙, 신앙적인 삶,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거든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원칙을 가르친 원칙, 기본적인 원칙, 원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존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보고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땅에서 양식이 올라오게 하는 게 쉽겠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둘 다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얻은 학습한 체험이 뭐냐면 땅에서 양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땅에서 양식이 솟아나게 하시면은 그 사람들의 삶에 루틴이 적용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유지가 된다고요. 아이, 목사님,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이 솟아나가지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거는 그거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자, 땅에서도 주실 수 있고 하늘에서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까? 누가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걸 보고 이 양식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땅에서 추수합니다. 땅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거를 굳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직접 주는 거야. 직접 주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음식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먹고 사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믿고 따르라. 이게 핵심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의미. 어떤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까? 땅에서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땅에서 먹고 살았던 것보다 이 광야에서 내려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훨씬 중요한 거야.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는 모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요, 40년 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땅에서 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이가 120세가 돼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세대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지,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떡이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떡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먹고 사는 양식에 의존해서만 삽니다. 짐승들은 자기 육신의 힘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짐승이 이성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고 본능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죄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인생은 죄입니다. 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육체의 양식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거 가려서 먹잖아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뭐를 먹어야 된대요? 책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육체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 잘 섭생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인해서 건강해집니까?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책을 읽어도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그거를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지 그 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양식 주시는 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걸 보고 그거 하려는 겁니다. 그 양식을 매일같이 받아 먹으면서 누구하고 연결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어디와 연결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라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과 딱 연결된 삶,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사람이 땅에 집착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서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하늘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주목하고 집착하는 인생이 진짜 축복입니까? 땅에 주목하고 땅에 집착하는 인생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주목하고 하늘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기회의 무대, 성공의 무대라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기회의 무대다, 성공의 무대다, 신앙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고 말씀을 가지고 잘 되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회의 무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자꾸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기회의 무대야. 젊었을 때 기회가 많으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 이 세상은 성공의 무대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성공을 붙잡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세상의 기회의 무대고 성공의 무대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회의 무대고 성공을 위한 무대라면 여러분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성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의 기회의 무대, 성공의 무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의 무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성공과 관련한 단어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지혜가 성공의 기반이 되니까 지혜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심판과 관련한 말은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라는, what is this예요? 이게 뭐냐를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이게 뭐지를 물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양식이 무엇이냐? 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려는 것이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인생, 그 인생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무대인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딱 연결돼 붙잡히고 하나님과 딱 연결돼 붙잡히고 그러면서요, 이 심판의 무대인 인생에서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은퇴 이후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실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10대에는 20대, 30대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죠. 그래서 10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건가, 내가 어떤 기술을 공부할 건가, 20대, 30대에 뭘 할까,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20대, 30대에는 40대, 50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것이냐. 그 20대, 30대 그 준비한 것 가지고서 40대, 50대를 삽니다. 40대, 50대를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60대, 70대를 또 준비합니다.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걸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의 삶을 준비합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여러분 70대, 80대에는 죄송하지만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고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물으시면 준비할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을 물으실 때 준비할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땅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주목하는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인생이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를 거두고 먹고 또 이렇게 보존하게 하는 과정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크게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된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말씀과 연결된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나라와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만나를 먹고 이렇게 거두는 데 있어서 원칙을 보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했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물질적인 욕심, 어떤 성공이나 출세에 대한 욕망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움켜쥐느라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말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사람, 말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을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은 자아의 만족이지만요. 그래서 그 길이 자기 앞에 망하는 길인 줄 몰라요. 심판의 길인 줄 몰라요. 그 분명히 망하는 게 심판의 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자기 성취의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심는 것은 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반면에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육체의 욕심으로 썩어지는 거 그런 거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거두는 그런 복되고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보니까 그날 먹으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그날 주신 양식을 아침까지 내버려두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날 주신 양식 그날 다 먹어라. 소비시켜라. 그날 다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축하지 말아라. 쌓아두지 말아라. 그날에 다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매일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새롭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딱 붙잡고 여러분 혼자 소유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와, 나 오늘도 은혜 받았어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있으면 그거를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남김없이 쓰고 가십시오.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그 은혜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으면 구원의 은혜를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쓰세요. 흘러가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은혜 안에서 흘러가게 하면 남김없이 사용하면 그게 주님이 새로운 것으로 또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그 은혜를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거두라요. 매일 아침마다. 자, 21절을 보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 나갑니다.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거두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 오후 시간에 나가가지고서 이 만나를 거둬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후에 햇볕이 나면 만나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묵은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시질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도시락통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 도시락 싸가지고 새 도시락 손에 붙들려가지고 학교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새 양식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양식 받아 먹으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묵은 양식 주지 않고 날마다 새 양식 주시니까 성도도 묵은 양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 새 양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여러 성도들 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발견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그게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받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요거를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영적인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영적인 표징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았는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과거에 체험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게 영적 표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만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 주시길 원하니까 새로운 말씀 받아 먹으면서 새로운 은혜 깨닫고 새로운 목적 깨닫고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만나를 얻는데 아무 공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열심 노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바구니에 만나를 주워 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구니에 만나를 주워 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의 바구니에 담아 넣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뭐지? What is this? 내 삶의 어떤 도전이지? 내 삶의 어떤 의미지? 내 삶의 어떤 목적이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의 그릇에 담아 넣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두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를 구울 거는 굽고 삶을 거는 삶으래요. 그래서 제7일이 되면 6일째 거둔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의 만나가 아니라 어제의 만나를 먹으래요. 말씀 붙잡고 안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 붙잡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좀 더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되면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영혼 안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라고요. 오늘 돌아가서도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영혼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시라고요.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를 깨달아 보시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 가진 사명 감당하는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의 삶인 것을 여러분 다 깨달으시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